밑에 숨겨진 거룩한 밑그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캔버스 밑에 숨겨진 거룩한 밑그림.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미술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술계에서는요, 펜티멘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펜티멘토. 네, 흥미로운 용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말입니다. 후회 또는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이 이제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많이 바뀌면 원래 그렸던 그 밑그림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을 펜티멘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겉의 물감이 얇아지거나 현대의 엑스레이 기술로 그림을 투시해 보면 화가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원래의 의도, 원래의 설계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풍경화인데,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인물이나 장엄한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칠해질 그림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밑에는 거장의 진짜 숨은 의도, 그 의도가 밑그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도 어찌 보면 이 펜티멘토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고통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결핍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갈등도 보이고 상처도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같은 절망적인 덧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캠퍼스 밑에 숨겨진 거룩한 밑그림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이 세상 밑에 숨겨진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다. 바울은 이 밑그림을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이 숨겨진 설계도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산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도리, 복음의 산맥이라고 부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활의 실천 산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1장부터 3장은 복음에 대해서, 4장부터 6장은 생활에 대해서, 복음 생활에 대해서 담겨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은 그 복음의 산맥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향해서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거대한 설계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대목이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비밀을 맡았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멋있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은 어찌 보면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발견한 이 비밀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을 어떻게 재해석하게 만드는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있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본문 1절은 문법적으로 아주 독특한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이러므로 라는 말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 한 몸, 한 사람, 한 성전을 세우셨다는 에베소서 바로 앞장 2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므로.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나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끝맺음이 없어요. 그런데 14절로 점프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이것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이 동사였어요. 1절에 나 바울은 이라는 그 주어는 14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은 바울의 기도가 들어간 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인 1절의 문장을 남겨두고 바울은 갑자기 2절부터 13절까지 다른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삽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이에 바울은 새로운 문장을 삽입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멈추고 갑자기 2절과 13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사도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더니 왜 바울은 이렇게 무력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일까?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방인 공동체는 혹시 2등 시민은 아닌가? 유대인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 있는 상태는 아닌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 바울은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오해들이 같이 겹쳐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기도로 바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삽입구는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아니라 신학적인 방어이면서 기도가 서 있을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이 공개되는 과정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삽입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설명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마음 한편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려는데 먼저 해석해야 할 과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사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믿고 싶은데
상황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감옥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나 갇힌 자됨 나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덮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 감옥을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슬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음모로 보지도 않았고 단순한 실패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그가 읽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읽힌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깊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을 통과하지 않고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감옥을 통과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삽입구를 지나야 비로소 진짜 기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상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로마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유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가둔 자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패배자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직장인, 그리스도 예수의 엄마, 아빠, 그리스도 예수의 학생, 은퇴자, 사역자로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어떠한 사슬에 묶여 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단순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집안을 관리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관리하도록, 전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경륜은 책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경륜을 수행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를 감고 있던 사슬은 그의 몸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수 있어도 그가 맡은 직분을 취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 나만 위로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경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편지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은혜의 경륜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이 저와 또한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비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잘 보세요. 자, 먼저 간단히 기록함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서 복음의 큰 골격 안에서 요약해서 써놓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바로 이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모으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아주 큰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설계도가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막힌 담이 무너졌고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내용들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비밀 이야기하는 게 뜬금없지, 그런데 이미 앞에서 짧게 써놨어.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그것을 정식으로 해설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신비주의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적 비밀이 아니라 이미 복음 선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겨진 코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고 책이 유행했죠.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코드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이미 그려져 있는 깊은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해답을 찾아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석을 자꾸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여러분 더 깊이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부터 깔아놓으신 그 설계도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1장과 2장 그 앞에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에요.
비밀의 내용은 어떤 아이디어나 인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비밀. 그리스도께 속한 비밀,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비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체의 비밀, 그리스도에 속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비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요, 너희가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6절 말씀이 나올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표현은 이것이에요. 구약에도요 이방인의 구원 약속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급진성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분명 이방인이 복을 받는 내용이, 그런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리라, 이러한 약속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인이 복을 받으려면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심은 이스라엘인이고 이방은 주변에서 합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드러난 새로운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드러나게 된 새로운 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2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들어오고 이방인이 그 다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방인인 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런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인이라는 단어예요. 누인. 이 단어는 시간 표현이 아니라 구속사적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역사가 이제 한 단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비밀은 학자들의 어떤 연구실에서 밝혀진 비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섭기도 하고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깊이는 우리 인간의 지성만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평범한 성도가 읽을 때에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밝히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6절 말씀이에요. 이제 드디어
비밀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 씬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3번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장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완전한 동등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은 손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된 자들, 수스소마라는 단어예요. 수스소마, 바울이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수스소마,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문화,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적용되고 메시아의 축복도 적용되고 새 언약의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사도 바울은 동등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죽으셨을 때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이자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왜 혁명일까요? 여러분 구약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유대인과 동등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성취인 것이에요. 여러분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연합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주적 통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일 계획의 어떤 실험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일 계획의 실험장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시작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라는 교회의 장식품이 아니라, 함께는 어떤 교회의 장식품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여러분 아시는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날은요, 해안가가 피로 물들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와 희생뿐인 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유럽의 자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참전 용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역사를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감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사슬에 매인 죄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게 된 것이에요. 로마의 쇠사슬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슬이 복음의 통로로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패배처럼 보였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았던 그런 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겉의 그림만 보지 말고 내가 숨겨둔 그 밑그림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비밀은 하나님의 분열을 하나로 묶으시고 경계를 허무시며 고난을 통해서 함께라는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 되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생겼는데 가정이 다 분열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정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하나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았던 그 거룩한 밑거름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